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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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빌어라. 하늘 모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원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감염의 위험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듯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의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축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당해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의 합격의 영광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옵시고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쪽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천만 가운 심령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천사여 천사 높이 불러서 황홀한 천지를 울리게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눈부지고 깊이 열어 멈춘 결국 사랑으리 지내신 주 이 땅에 오셨네. 아멘.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맞이하였습니다. 올 2020년은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내년도 백신 접종할 때까지 상반기까지는 이 혼란함, 이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루하루를 예상할 수 없는 이 시기, 저희들이 거의 1년 정도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로 다 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의 예표처럼 요셉을 들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란 사람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어서 4명을 통하여 각기 12명의 아들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가 되는 요셉을 야곱이 편애하게 됩니다.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노예가 돼가지고 13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온갖 고생, 역경 이기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그 말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너가 꿈을 해석할 정도로 뛰어나니 앞으로 잘 조절해서 흉년이 들을 때 이 백성 죽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만 30세가 되던 해에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그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셉은 당대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면은 왕 다음에 위치한 권력자인데 왕 다음에 위치한 권력자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 요셉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수 갚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죽을 고생 13년 동안 했는데 이 모진 고생한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13년 전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고통에서도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내주시는데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보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원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45장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신 까닭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영생의 축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을 넘어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범죄하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형에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세상 살면서 생명이 보존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보니까 이제는 육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소가 비좁아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롯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롯이 떠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곳, 자기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보니까 거기는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롯이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쫓아서 가다 보니까 타락된 도시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롯, 하나님을 섬기는 그 롯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으로 하여금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도 성경을 보게 되면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그 말을 농담같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롯의 사이들은 같이 도망가지 못하고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또 도망가다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을 잊지 못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 생명을 건진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심판하면서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당신들의 생명, 죄 지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참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진단이 암이라 무슨 병이라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권력자들을 향해서 간 것 아니고 건강한 자들을 향해서 간 것 아니고 잘 사는 자들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병이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몸에 손만 대어주시면 내 암병이 사라질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라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육신이 너무나도 나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보존해 주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셔서 생명 유지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뿐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명동의 상권이 죽어간다.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동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명동 땅값이 예전에는 한 평에 1억이라고 했습니다. 요만한 한 평이 1억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더 올라갔고 요즘에는 한 평이 아니라 1평방미터가 1억이 간다는 거예요. 평수로 환산하면 3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입니다. 왜 비싸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땅값을 3억 이상을 줘도 장사하면 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지금 1년을 끌다 보니까 명동 상권이 한 달에 건너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져 가고 있다. 명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은 두말 해도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내 사업을, 내 가게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만 대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요셉을 13년 전에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기근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도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셔서 나의 어려움도 극복해 주시고 나의 생명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이라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손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를 원하신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번성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졸지에 이제 아들, 딸 낳았다가 그 아들, 딸이 또 결혼해서 또 손주들을 낳게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 딸보다 손주가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예요. 뭐 아들, 딸들은 조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손주가 더 예쁘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예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당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더욱더 부흥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의 믿음의 2세들이 더 번창해서 번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손이 풍성한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자식이 속색여도 자식이 많은 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 근데 세상은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첫째 부인 되는 미갈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 참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사울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왕의 딸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계산된 사랑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힘이 세지니까 이 다윗을 나의 사위로 삼게 되면 그러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좋겠다 해서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첫째 부인 미갈과 결혼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돈 보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이 심하게 돼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사울왕은 자기의 딸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참 안타깝지만 미갈이 발디하고 결혼해서 그냥 살았다라면 그래도 그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디는 아내 미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시금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힘을 얻어서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에게 명을 내립니다. 미갈은 내 아내니 나한테 미갈을 데리고 오라.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벌써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발디라는 사람과 결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게 되니까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했을 다윗은 벌써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왕의 사위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지 않은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발디에서 아내 미갈을 떼어다가 데리고 오는 장면을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미갈이 결혼한 사람이 발디엘, 발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이 미갈을 데려오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쪼개서 이제 다시 미갈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때 발디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행까지 따라왔더니 이 발디는 미갈을 사랑해서 아내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내 다윗에게 가는 아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임까지 따라오니까 그때 군대 장군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너 돌아가라. 더 이상 따라오면 죽이겠다. 힘이 없어서 발디엘 아내 미갈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갈을 취한 다윗 어떡합니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비난을 할 때 이제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일반적으로 사랑이 없는 결혼의 끝은 자손의 번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서 자손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될 때는 꼭 몸으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난 자식도 자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복음을 정해서 믿음의 자녀들 많이 하는 것, 이것도 후손의 번성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후손이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사랑 없는 정치적으로 인간관계 하지 말고 사랑의 가정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번성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 그 뜻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이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자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통치자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보혈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호령하는 통치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체면이고 양식이고 상식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와 달리 이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직접 표를 던지지만 미국은 대통령에게 직접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이제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결국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투표는 이렇게 간접 선거다 보니까 선거인단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함이 없게끔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투표,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가 끝나면 패배한 후보자는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혼란함을 없애는 게 그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도에 부시하고 엘고어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엘고어가 거의 부시하고 선거인단 확보수가 동일하게 가다가 마지막 플로리다주 한 주의 차이를 가지고 누가 되느냐 당락이 결정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0만 유권자의 표를 가지고 플로리다를 개표하니까 537표 차이로 부시가 이긴 것입니다. 580만 표 중에서 500표 정도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엘 고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재검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엘 고어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4대5로 지게 됩니다.
이때 엘고어는 승복 선언을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시가 대통령 되는 게 맞다. 그게 2000년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현지 대통령이 승복 선언은커녕 난리를 피웁니다. 소송 걸고 불복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 되는 게 좋으니까 안면 몰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치자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이 세상에 통치자 삼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서 생명은 보존하게 후손은 번성하게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삼아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같은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멸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만이 임하는 축복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깨마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요셉의 축복처럼 무성한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먹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더욱더 많은 것을 풍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손 번성하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13일 주일까지 저희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상 6층 바닥부 및 슬라브 철근 배근, 또 지상 6층 포스 텐션 설치 작업, 더 나가서 지상 6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골조가 5층이까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전은 지상 6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이 마치게 되면 이제 한 개층만 더 하게 되면 콘크리트, 철근, 골조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올해 안에 저희 모든 골조 공사 마감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전 건축이 공사되는 동안에 위에 층은 올라갈 때 아래층들도 똑같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저희들 지하 전층에 대하여서 방수 공사, 시멘트 타설 공사, 창호 공사 다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인부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씩이 투입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19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가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인데 아마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치시더라도 힘내시고 또 개인 방역에 더욱더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축복된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은 이에 따른 조치들은 또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
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